이 시간에는 정통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, 신정통주의 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정통주의 신학인데요. 이 정통주의 신학이란 성경을 토대로 형성된 교회의 주류 신학이다.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. 말하자면 이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 수용된 주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.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그 어거스틴입니다. 아우구스티누스죠.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정통주의 신학의 아주 그 금자탑을 이룬 그러한 그 대학자입니다.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체계를 잡아놓은 이 신학을 기초로 해서 그 틀 안에서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깔뱅, 저빙글리 이런 분들이 좀 더 그 신학을 더 체계화했고요. 그리고 그 현대 신학자들로서는 바빙크 혹은 벌코프, 웨슬리, 존 스토트,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이 이 정통주의 신학의 그 큰 틀 안에서 신학 작업을 했습니다. 이 정통주의 신학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 중심입니다.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,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, 그 성경 이외에 어떤 교회의 결정이나 어떤 전승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권위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성경 중심이라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신학의 그 여러 그 내용들을 보면 삼위일체 신론, 기독론, 또 구원론, 종말론, 교회론 이러한 그 교리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깊게 그 연구를 하고 체계화 시켰습니다. 특히 그 삼위일체론이라든지 기독론, 구원론 이런 그런 교리들은 정통주의 신학이 그 쌓아놓은 아주 그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또한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예언의 성취 이런 것들, 또 역사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. 그런 종말론이죠.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그 정통주의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. 18세기에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계몽주의가 태동했습니다.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그 예언의 성취 이런 것을 부인했습니다. 또한 그 역사는 언젠가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과학의 발달로 점점 더 이 역사는 진보할 것이다. 그래서 그 종말 신앙에 대한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. 또한 그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진화론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그대로 그 믿지 않는 그런 그 경향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죠. 그래서 정통주의 신학은 상당수 학자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정통주의의 그 강점은 성경 중심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좀 다른 말로 계시 의존적인 사색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데요. 철저히 그 성경 중심,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신학을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진리로 수용하고 계승해 왔던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주류 신학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. 그런데 이러한 그 정통주의는 약점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그 시대의 변화를
잘 따라가지 못해서 상당히 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답습적이죠.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나 혹은 뭐 루터나 깔뱅 이런 그 학자들의 신학 이론을 거의 그대로 자꾸 이렇게 베끼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. 예, 그래서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. 또한 이 정통주의가 자유주의에 이렇게 맞서면서 어떤 그 특정 교리만을 중요시하면서 근본주의화 되었습니다. 그 특정 교리라고 하는 것은 동정녀 탄생, 또 그리스도의 그 대속, 혹은 그 종말, 이런 그 성서 무오 뭐 이런 그 교리들을 너무나 중요시해서 자꾸 그 교리만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신학이 된 것이죠.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이어서 이런 그 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회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그런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배타적이고 혐오적인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정통주의와 아주 유사한 그 복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복음주의는 정통주의 입장을 거의 따릅니다. 거의 따르면서 일부 그 신정통주의와도 상당히 그 대화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. 그 신정통주의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회라든지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의 일부 이런 그 교단들이 지금은 거의 이제 복음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신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. 자유주의 신학이란 뭐냐면은 계몽주의 18세기부터 과학의 발달로 계몽주의가 이제 많이 그 대두되었습니다. 근데 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자연과학 그리고 이성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는 그런 풍조가 계몽주의입니다.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라든지 신비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이죠. 그런 걸 부정하면서 어떤 그 신학적인 작업을 했는데요. 성경보다 사실 이성을 더 중요시했고요.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이성이 최고의 판단자다. 예.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 비평을 중요시했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비평학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비평학을 그대로 수용해서 성경을 보는 그러한 그 입장을 취한 것이죠.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존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경시하게 되고요. 특히 종말론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그 신학으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. 자유주의 신학은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그 지혜가 점점 더 발전하면은 이 그 세상의 역사가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.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유사한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졌던 것이죠. 자유주의 신학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 주변 학문과 굉장히 활발한 그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합니다. 또한 그 세상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개혁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인권이나 혹은 어떤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그 배려 이런 운동에 굉장히 그 많이 치중을 하게 됩니다. 또한 그 인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그 심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는 상당히 그 좋은 면이 있습니다. 또 이제 구원에 있어서도 그 정통주의 진영에서는 복음화, 어떤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
거듭나는 이런 쪽을 이제 많이 강조한다고 하면 자유주의 쪽에서는 인간화, 인간이 참 인간이 되는 인간의 삶이 참 그 인간다운 삶이 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그 연구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. 이런 점은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장점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또한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. 기존 교리, 그러니까 이 기존 교리는 정통주의 신학에 의해서 이 교회에 수용된 그러한 그 신학인데 그런 교리를 너무 무시하고 좀 파괴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과학 만능주의가 되었고요. 또 역사관이 이제 그 진보적이고 낙관적인 역사관이었는데 결국 이것은 그 1,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 진보적인 낙관주의적인 역사관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힘을 잃게 됩니다. 또한 이제 진화론을 이렇게 많이 믿다 보니까 맹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오히려 창조를 부인하기도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 교회가 수용하기 힘든 주장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외면당하게 된 것이죠.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신정통주의는 그 계몽주의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,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낙관적인 세계관이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러한 그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으로 신정통주의 신학이 시작되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새로운 그 신학 운동을 했습니다. 정통주의의 그러한 그 교리 체계를 수용하면서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신학 운동을 한 것이죠.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독일의 이제 칼 바르트, 혹은 에밀 브루너, 본회퍼, 또 틸리히, 또 미국의 그 라이놀드 니버, 리차드 니버 형제, 이런 분들이 신정통주의 신학의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신학자들입니다. 이 학자들은 중요한 특징이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가 그 2차 세계대전으로 히틀러가 그런 그 나치 독재를 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때입니다. 이들은 그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. 정통주의 진영이 히틀러에게 고개를 숙였는데 이 신정통 학자들은 히틀러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들은 독일에서 쫓겨나고 여러 가지로 고초를 많이 겪고 그랬습니다. 라이놀드 리버는 미국인인데요. 이분은 그 당시 그 미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문제들, 그런 그 어떤 구조학,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것의 타파를 위해서 많은 그 윤리 신학을 그렇게 그 연구하고 주장했던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 사회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 적용하는 이런 쪽에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이런 학자들이죠. 이분들은 그 정통주의 기존 교리들을 이제 받아들이긴 하지만 재해석을 했고요. 정통주의가 주변 학문과 소통을 별로 하지 않았다면 신정통주의는 활발하게 소통을 했습니다. 또한 성경 연구에 있어서 정통주의는 이 성경 비평학을 거부했는데요.
뭐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성경 비평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유주의가 사용했던 이 성경 연구 방법, 이것이 이제 성경 비평학입니다. 고등 비평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 비평학을 사용해서 성경을 연구를 했고요. 사회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신정통주의는 정통주의와 자유주의의 이제 중간 형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신정통주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스펙트럼, 폭을 갖고 있는데요. 신정통주의 중에서 정통주의에 아주 가까운 경우는 거의 이제 복음주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또 신정통주의 학자 중에 일부는 자유주의에 많이 가깝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좀 급진주의다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. 결론적으로 최근에 그런 신학 작업은 신정통주의 쪽과 많은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정통주의든 자유주의든 신정통주의든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.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숙지해서 각각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